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님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구원의 고백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충만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올해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대면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학교 안에서의 언어폭력과 신체폭력 등이 예전보다 더 증가하고 학교 내 왕따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는 친구 옷을 벗겨 사진을 찍은 10대들의 사건 보도를 접하면서 또 한 번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자녀 교육이다, 다음 세대 교육이다, 소리는 점점 커져가고 관심도 점점 높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해가 갈수록 더 증가하고 그 방법도 상상을 초월하면서 위험 수위가 점점 더 높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어릴 때부터 유아, 유년, 청소년기에 신체적으로,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면에서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며 잘 성장해야 하는데 물론 여러 이유와 원인이 있겠지만 1차적 원인은 가정과 학교에서의 지정의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이런 엄청난 결과들을 초래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키우며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약속의 메시아는 온 인류를 위한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마침내 이 땅에 태어나셨고 태어난 지 8일 후 아기 예수는 정결 예식을 따라 할례를 받고 성장합니다. 그 후 아기 예수가 어떤 유아, 유년 시절을 보냈는지 누가는 한 문장으로 소개하는데 2장 40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기 예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지식적으로도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임재하고 있었습니다. 즉 어린 예수는 12살이 되기까지 이렇게 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혜롭게 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어린 예수가 12살 소년 예수가 되었을 때 있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언급된 12살 예수의 실종 사건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 남자들은 12살이 되면 율법의 아들이라 불리면서 이때부터는 거룩한 절기나 예식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아이 예수는 12살 소년이 되었을 때 그의 부모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절기를 마치고 부모와 친구와 친척들 그리고 수백 명의 순례자의 무리들과 더불어 집으로 돌아가는데 바로 이때 예수를 잃어버린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은 이리저리 다니며 이곳저곳을 수소문한 끝에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토론하고 있는 예수를 찾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아이를 찾았으니 일단 안도의 한숨은 내쉬지만 그동안 노심초사했던 것을 생각하니 노여움이 일어나면서 어머니 마리아가 소년 예수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48절이지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마리아의 이 말에 소년 예수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혈육상 모친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신 공손한 말씀이지만 소년 예수의 이 말은 자신의 존재의 의의를 분명하게 천명한 아주 단호한 말씀으로 소년 예수는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부르면서 자신의 신성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 아버지의 집이란 내 아버지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12살 소년 예수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거룩한 사명이 무엇인지 아주 확고하고 완전하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의 특별한 본성과 사명에 관한 표적들은 다른 이들, 즉 천사와 마리아, 엘리사벳과 스가랴, 목자들과 동방박사,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 등에 의해 알려지고 들려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12살의 예수는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자신이 예수, 구원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고 자신이 해야 할 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분명한 사명도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 소년 예수는 다시 나사렛으로 내려가 그때부터 30살 공생의 시작 전 18년 동안 살게 되는데 이 18년의 기간 소년이요 청년 예수의 삶에 대해서도 누가는 한 문장으로 소개하는데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원어 성경에는 52절에도 40절에서와 같이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니 유아기, 유년기와 동일하게 이 18년의 기간에도 예수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그 위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년 예수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에 굳건히 서 있었고 마리아의 몸을 빌어 육신을 입고 태어날 때부터 12살이 되기 전까지도 그리고 12살이 된 이후부터 공생의 시작 30살이 되기 전까지도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했고 지적으로도 지혜가 더욱 충만해져 갔고 그리고 그 위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단지 우리의 자녀들만 문제가 될까요? 김세윤 교수는 한국 개신교회가 구원파화 되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은 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고 늘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청년과 장년과 노년 세대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물론 장년과 노년 세대를 총망라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가야 하는데 어떻게 올바르게 성장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동일한 답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체성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확실히 부여잡고 항상 그 위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도 내일도 그 은혜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랄 수 있게 됩니다. 일찍 홀로 되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당시 장남은 직장인이고 두 아들은 대학생이었고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새 아들을 얼마나 반듯하게 키우셨는지 주변 성도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쩜 새 아드님을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 권사님께 여쭈어 보았는데 내가 한 것은 아침마다 등교하기 전 밥상머리에서 아이들에게 말씀 한 구절 읽어주고 축복 기도해 준 것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남편, 우리 아내에게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들과 딸에게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